정결한 양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하고 이렇게 서서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자유롭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는 일같이 보이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감사한 일을 사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양심이란 제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만약에 무슨 주식을 이야기하고 뭐 금을 사야 되고 환율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가 번쩍해서 막 들을 거예요. 근데 양심을 내가 지금 살려가지고 덕볼 게 뭐가 있나? 괜히 그냥 양심 살아나면 마음만 불편하고 안 그래도 그 각박한 세상 살기 더 힘들어지고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특히나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또 까딱 말 잘못하면 벌금 물리고 뭐 고발당하고 이런 시대에 양심을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양심이 중요하냐? 또 내가 양심을 가지고 사는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어떻게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그만 애들 이렇게 땅바닥 기어가는 애들 있죠. 뭐 다리 달려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가다가 쭉 직진을 무조건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벽이 나오면 뭐 오른쪽으로 한번 털고 그 다음 벽이 나오면 뭐 왼쪽으로 털고 이렇게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식으로 이렇게 짜져 있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더듬이가 있고 냄새를 맡아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지능까지도 안 되고 기능이 안 되는 애들은 첫 번째 난간에 하면 오른쪽 털고 그 다음에 나오면 왼쪽으로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전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가다가 뭐에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회전을 해서 돌아가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직진을 가는 거예요. 계속 직진을 가면 나는 편한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또 양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쭉쭉 이렇게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가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가 보면 젊을 때는 뭐 저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또 얼마나 똑똑하냐, 공부를 잘하냐,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뭐 이런 예를 들면 환경을 가지고 보는데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60, 70, 80까지 오면 뭐가 제일 중요해집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없고 건강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지만 끝까지 갔을 때 결국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양심이 살아있을 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또 양심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큰 나무를 보면 나무가 크고 아름답고 가지가 많죠.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 나무 가지만큼 넓은 뿌리가 밑에 저 땅을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내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 행동,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고 또는 내가 사람과 교제를 가지고 수입을 얻고 어떤 일을 이루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뭐예요? 그게 양심이라. 그 사람의 생각과 양심이 꽉 잡아줘야 돼요. 그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무가 바람이 안 불면 서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자빠집니다. 얼마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도 처음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땅부터 파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아파트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파트 공사한다고 이렇게 한참 펴놨는데 한 2년 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땅 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땅을 대충 팔고 파고 잘못 파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이 다 새요. 우리 해운대 쪽에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바닷물 역류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은 안 쓰는 공간처럼 땅에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위에 있는 건물을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 양심이구나, 이 마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점점 사회 문화가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육학을 가지고 박사를 받고 해마다 교육학 박사들이 배출이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우리 60년대 70년대 자랐던,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자랐던 애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나은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 보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런 발달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반면에 전체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약해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대로 이 밑에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경우가 있어요. 투자를 눈에 안 보인다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산다든지 또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눈에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내가 계속 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이 때부터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린 아이 때 눈에 안 보이고 본인은 기억도 못하지만 그때에 많은 것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아이들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아무리 좋은 선생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그 유치원 선생님 이름이나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왜 중요하냐? 그 기억에는 없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 아이를 형성해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양심을 내가 바르게 세우고 청결한 양심을 갖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괜히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든 일이 아니고 나에게 엄청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심은 어떻게 그러면 좋아지고 양심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청결한 양심이라 그랬으니까 더러운 양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도를 닦는 거예요. 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또 내가 소설을 읽고 어떤 또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그 주보의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약의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의 제사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다. 내가 재수 없는 일을 당하고 뭔가 부정한 일을 당했다. 뭐 지금도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다가 또는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손님이 진상 손님이 오면 재수 없다고 뭐 뿌려요?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을 왜 뿌리면 소금이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독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고 더럽고 재수 없다고 생각할 때 소금을 뿌리면 깨끗해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잿물이 있어요. 그 짐승 태우고 이렇게 잿물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만들어 놓고 부정한 사람,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는 뭐 무슨 병이 들었다든지 그래 잠시 부정한 사람이면 그걸 뿌린다는 거예요. 뿌리면 그 사람이 부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이 사라지는데 뭐만 사라지느냐? 육체의 부정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치료를 하면 몸에 무슨 암이 있다, 뭐 폐가 아프다,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뭘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 몸을 치료해 주는 거지. 몸. 뭐는 치료를 못 해요? 내 상처받은 마음, 내 심지어는 내 영혼의 문제는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오면 조금 손님이 많은 그 손님을 많이 끄는 환자의 특징은 기술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되겠어요? 말도 좋아야지.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의사 얼굴만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덕덕덕덕 됐어요. 감기예요. 가서 이러면은 가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따시게 하면 몸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겠지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지. 그런데 양심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제거하는 잿물을 뿌린다든지 내가 따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이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딱 하나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닦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냐하면 그 양심이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죄가 계속 덧입혀져 있어요. 죄가 덧입혀져 있어서 양심이 멈추고 왜곡되고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구제불능이다. 이 양심은 고칠 수 없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으면 닦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 이제 그릇에 뭐가 묻었으면 퐁퐁 가지고 닦으면 다 닦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후드 위에 같은 거는 기름때가 떡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런 것도 지우는 그런 세제 가지고 담궈 가지고 불 켜면 다 닦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페인트 칠이 벗겨졌다든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안에 속이 드러나도록 상처를 입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 사람을 우리가 이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 저 보면은 어제는 이 말하고 그래놓고 오늘은 이 말하고 또 내일 되면 저 말하고. 근데 얼굴은 웃고 있어.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거짓말을 할 때 왜 양심이 살아있거든. 자기가 거짓말한 줄 아는 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에서 표시가 난대요, 거짓말하면. 근데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정인 이게 뭐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정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사 앞에 정언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얼굴도 밝고 말도 조리가 분명하고 나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줄 알았어. 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눈도 깜짝 안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표시도 하나 안 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은 제껴놓고, 이런 사람은 제껴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에 뭐가 붙어가 있으면 점점. 근데 지워져요. 양심에 붙어 있어도 지워진다고. 우리가 어떤 거를 지울 때 전문 세제가 있습니다. 요거 지울 때는 요거 쓰고, 요거 지울 때는 요거 쓰고. 우리가 화장실에 곰팡이가 실리콘 자리에 막 세면 자리에 곰팡이가 있으면 퐁퐁 갖고는 안 지워지잖아요. 퐁퐁. 전문 세제를 써야 돼요. 그 곰팡이를 지우는 세제를 쓰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지금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겨우 양심이 요만큼 내가 접촉을 해야 된다면 겨우 그냥 한 요 정도 구멍 내 가지고 접촉을 하니 제대로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전문 세제로 지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안 지워집니다. 왜? 붙어 있는 게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돼 있어요. 죄. 양심에 관계돼 붙어 가지고 점점 양심을 마비시키고 누르는 것이 뭐냐면 전부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죄를 수양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TV를 이렇게 유튜브 요즘 TV 안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홍위병이 좀 궁금하더라고. 홍위병. 옛날 중국 모태똥이 지가 분리하니까 젊은 어린 애들 선동시켜 가지고 완전 나라를 뒤집어 엎은 게 그게 뭐 그걸 문화 대혁명이라고. 이름도 문화 대혁명이라 처음에는 모를 때 야, 문화가 새로 일어난다고 됐다. 마을은 또 문화 대혁명 붙여놓고는 나라를 완전히 그때 동원된 애들이 홍위병들이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 아주 철이 없고 자기 생각이 정립 안 된 애들에게 막 붉은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애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심어준 대로 움직이니까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자기 어제까지 배우던 학교 선생님들 끌어내가지고 침 뱉고 그 앞에서 때리고 자기 부모를 끌고 가가지고 때리고. 그 애들이 지금 이제 커가지고 지금 40대, 50대, 60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살고 있나 했는데 이제 그 홍위병 애들 중에서 이제 뭐 커가지고 어른 된 사람들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자기가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모태똥이가 한 목적이 있어요. 문화혁명을 일으킨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 사람 막 뺨 때리고 욕하고 한 그 젊은 애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취재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이고 할아버지인데 그 사람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까지만 나가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렇게 한 줄 내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뭔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했냐면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뭘 받았어요? 뿌림을 받아. 이때 뿌림이 뭘 가지고 뿌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너희가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탁 뿌려진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탁 뿌려져 가지고 그 피가 내 양심에 붙어 있는 죄를 막 불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불켜가지고 이제 양심하고 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이제 그게 막 피하고 그 다음에 죄 찌꺼기하고 이렇게 둥 떴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 다 뭐로 맑은 물로 싹 씻었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침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 과거를 청산하고 정리하고 올라올 때는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목욕을 할 때 처음부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누칠을 하죠. 비누칠을 해가지고 몸에 때하고 이렇게 막 덩어리가 져 있을 때 마지막에 뭡니까? 맑은 물로 씻어요. 깨끗한 그런 것.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났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심이 청결해졌잖아요. 그럼 양심이 청결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별해요. 옛날에 양심이 묻을 때, 죄가 묻어가지고 이 성령이 발휘 안 될 때는 잘 구분이 안 돼.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쉽게 죄를 짓고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기기들 가운데 구분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가 뭘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갈아야 되는데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거면 만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감전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구분하는 기기가 있지요. 그걸 대야 이게 들어오는 거나 안 들어오는 거나 눈에는 안 보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양심이 옛날에 내가 고장이 나고 양심에 뭐가 많이 묻어 있을 때는 대보는 거예요. 대보는데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만지는데 막 전기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깨끗하게 양심이 청소됐잖아요. 그러면 대보면 그 점검률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100%니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신부가 제사장처럼 하고 일반 성도는 그냥 백성처럼 하고 그랬는데 종교개혁하면서 보니까 뭐냐? 다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음식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지금 이게 병이 들었는데 이게 정결한 병인지 부정한 병인지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제사장한테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술 먹지 마라. 왜? 술을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 먹지 말고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양심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거는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구나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괜히 양심만 살아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괴로워요. 양심만 살아나잖아요. 괴로워. 왜? 나는 좀 죄도 짓고 싶고 또 죄를 좀 지으면 뭐 이익도 좀 생기고 또 나에게 또 덕도 되고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괜히 양심 생겨가지고 남들이 막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내 마음만 아파지고 오히려 불편하고. 저도 옛날에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양심적이지 않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와 하나님 저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와 나만 달달달 볶습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 숨 쉬는 거 하나까지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내한테 그러면 저 사람한테도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특별히 볼 때 크게 뭐 양심적이지 않은데도 뭐 살아가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양심만 밝아지면 괜히 양심만 더 아프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래서 양심이 청결해지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양심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새로운 만납니다. 새로운 기쁨. 여러분이 새로운 기쁨을 얻으려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느껴집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있어. 그러면 집안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뭐가 있습니까? 자는 거,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볼일 보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새로운 기쁨을 느끼려면 최소한 어디에 돼요?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동산이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든지 내가 뭘 운동을 하든지 뭘 도전을 하든지 해야만 새로운 기쁨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기쁨은 그거를 느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산 위에 왜 올라가냐, 그 힘들게. 올라가 봤나? 올라가 가지고 그 밑에서 보는 그 맛은 올라가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야, 너 해외여행 왜 가냐? 그 힘들게.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요. 야,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집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내가 집을 떨치고 나와 가지고 외 밖으로 나갔을 때 느끼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그리고 그 양심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면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자전거 이제 오래 있던 거 탔으니까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 자전거는 내가 안 탄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운동하려고 탔는데 내 두 다리로 힘차게 올라가고 오르막 올라가고 그 재미로 타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안 탄다고 저도 버텼거든요. 이제 나이가 하나씩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어요. 우와, 딱 사니까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올라가기 머뭇거리고 주눅 들었던 데를 그냥 생생생 올라가니까 진짜 그 김세한 씨도 산악 자전거 초창기 멤버인데 그분도 자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엔 자기도 전기 자전거 안 탔대요. 타 보니까 소가 말이 됐다.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참새가 독수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청결한 양심을 지키고 살면 밥을 먹었을 때 기쁨, 또 뭐 좋은 음식, 또 좋은 데 가서 구경하는 기쁨, 내가 좋은 집에 갔을 때 기쁨, 돈을 버는 기쁨, 우리 세상에서 몸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죄를 뿌려서 몸이 정결해지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청결한 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와 예수 믿는 기쁨은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가난하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부자도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는 길드라 그래가지고 다 조직화가 되어 있었어요. 사회생활을 해 나가려면 뭐 두부 파는 사람은 두부 파는 사람들끼리, 뭐 대장장이는 대장장끼리 길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다 똘똘 뭉쳐서 살고, 그리고 그 길드 모임에 가면 반드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서 벗어나니까 사람들에게서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자, 그런데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비난과 사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고 박해를 감수하고도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뭘 봤기 때문에? 맛을 본 거예요. 물질이 줄 수 없는, 내가 배고픔이 벗어나고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좋은 것,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가졌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그 기쁨. 세상을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헤쳐나가고 하는 그 고상함과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비유를 하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뺏을 수 없고 영원히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고 계속 가요. 어디까지? 종말 이후에 하늘나라까지 가요. 그런데 세상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눈앞에만 되지 그 이상 못 가요. 그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로마 황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그 로마 황제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그 로마 황제가 지금 우리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말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과거에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지금의 나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군, 우리가 다 당군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당군이 우리한테 말합니까? 말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영원히 더 기니까. 두 가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난과 억압과 사회의 무시를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당을. 그게 뭐냐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 그래서 자, 23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어요. 이때 믿보다는 게 뭡니까? 믿음직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어기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저는 제일 좋은 비유가 그 징기스칸이라고 생각해요. 징기스칸이 당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세계 제국, 역사적으로 많은 제국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제국을 빨리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몽고군들이 싸움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싸움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고 죽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징기스칸이 준 거죠.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남자는 책임감 하나로 살잖아요. 책임감. 그래가지고 아내가 또는 뭐 여자친구가 뭐 말만 하면 막 몸부터 움직이죠. 나는 그냥 말만 한 건데 막 몸을 움직여. 왜 그러냐? 남자는 책임감이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근데 징기스칸이 뭘 병사들에게 심어줬습니까? 네가 전쟁하러 나가가지고 죽으면 네 가족들은
내가 먹여 살린다. 그걸 딱 심어놨어요. 실제로 보여줬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도 이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미 보험을 들어놨어.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 뒤를 받쳐주고 믿보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다못해 인간 징기스칸도 자기 군사들을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소망을 굳게 잡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이 공급이 무엇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가 이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 외관입니다. 외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밑에 21절에서 23절까지 밑에고 그 다음에 위에가 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사랑,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속하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는 뭡니까?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지지만 해라. 할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마지막으로 믿음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주거니 받거니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라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말씀을 내가 오늘 우리 지금 설교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서 믿어야 해요. 마음에서. 근데 이제 마음에서 내가 믿었어. 근데 그 마음에서 믿은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계속.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1kg만 들어도 벌벌벌 떨던 사람이 10kg도 거덕거덕 드는 겁니다. 내가 돈 100만 원 가지고 벌벌벌 떨던 사람이 돈 1000만 원을 잃어버려도 눈도 깜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이제 조금 자라요. 조금 믿음이 자랐지요. 근데 그 상태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라느냐? 그 믿음을 붙들고 시간을 앞서 나가야 돼요. 현재라는 시간 앞에 내가 계속 머뭇하고 계속 과거에 들은 말씀,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에 들은 말씀만 붙들고 거기에 그냥 계속 머뭇하고 있으면 안 자랍니다. 내가 이 시간을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한 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발 디디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왜? 미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닐막 같은 그것을 내가 뚫고 땅 밟아요. 나는 이제 밟으면 낭떠러질 줄 알고 막 힘을 주고 밟았는데 턱 구멍을 뚫어보니까 뭐예요? 거기도 땅인 거예요. 믿음은 뚫고 가는 겁니다. 뚫고 가야 믿음이 경험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가면요, 또 주님이 이제 자랐다, 됐다,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말을 내가 해주겠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또 믿음이 자라지요. 그럼 또 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믿음은 듣기도 해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도전도 해야 됩니다. 오늘 청결한 양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청결한 양심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청결한 양심 플러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믿음과 또 이런 능력으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면 다시 또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돌아보았사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청결한 양심을 기뻐하며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망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자신을 이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